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걸 못했을 때는 계속 목마름이 일어나요. 이제 그 옷은 말하자면 내 욕망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 대상을 까마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목마름, 삶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까마따나, 루빠따나, 아루빠따나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의 목마름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 물건 그게 까마예요. 까마.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그 욕망의 대상들, 모든 것이 다 까마예요. 뭐 컵이 될 수도 있고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욕망하는 대상들 모두가 다 까마예요. 그 까마를 목말라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감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허덕허덕 쫓아다니고 있죠. 술도 까마고 뭐 음식 더 맛있는 걸 못 먹어서 막 괴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맛있다고 소문난 데를 그걸 먹기 위해서 12시에 파는 것을 먹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막 가서 줄 서서 있잖아요. 텔레비에 요즘에 그런 것도 자주 나오죠. 그런 상태가 사실 까만 거예요. 까마따나예요. 그 대상을 목말라 하면서 집착해서 그 대상을 만나러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못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새벽부터가 줄 서고 있는데 내 앞에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예약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은 괴롭죠. 아까워하고 막 누구 탓을 하고 막 그런단 말. 그러게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오자고 했잖아. 뭐 해가지고 이거 좀 더 일찍 나올 걸 막 이제 이러고 자기 원망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막 이러죠. 이게 이제 괴로움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까마를 목말라 하는 그게 욕망의 세계의 삶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하는 대상을 갖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만약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거. 그게 까마따나고 그러면 루빠따나는 뭘까? 루빠라는 말은 우리 그 불교 말로 색이라고 그래요. 색깔 할 때 색. 우리 몸뚱이를 또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서 이 몸뚱이, 이 물질을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이제 이 루빠 따나와 아루빠 따나는 금욕의 길에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삶이에요. 아까 그 까마는 욕망의 길에서 욕망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면 요 금욕의 길은 수행자들한테 이 모습이 많이 나와요. 물질을 하찮은 걸로 보려고 해요. 아무리 그 이제 욕망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저거 샤넬이래 저거 디올이래 저거 프라다래 하면서 막 브랜드를 선호하고 차도 막 뭐 가방도 막 이런 거를 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말라 하는가 하면 이 루빠 아루빠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아이고 저 속물들 이러면서 물질은 물질일 뿐이야.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뭘 그렇게 거기에다 가치를 두라고. 옷은 그냥 몸을 가려주기만 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막 억눌러 가면서 일부러 막 그걸 무시해 가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무시를 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를 하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거예요.
몸에 괴로움을 주는 거죠. 고행이라는 걸 막 해요. 세속을 막 떠나서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이 번잡하게, 그러니까 막 이 번화가 이런 데는, 이 도시 이런 데는 아예 안 살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절로, 기도원으로, 명상센터로 막 이런 데로 막 이제 자꾸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니야. 이거 있네 라고 이제 정도에서 내가 자제할 줄 아는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없으니까 아예 떠나려고 하는 거죠. 아예 떠나고 아예 억누르고 아예 무시하고 이러느라고 힘을 쏟아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뭐 또는 뭐 단련, 수련 막 이런 이름으로 억지로 이제 인위로 하는 거죠, 사실은. 몸뚱이는 그냥 몸뚱이일 뿐이야.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지. 그거를 뭘 그냥 거기에다가 바르고 뭘 비싼 거를 두르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안 쫓아가려고 막 억지로 애를 쓰는 거죠. 참는 거예요. 많이 억누르고 피하고 억누르다 안 되면 이제 피해서 떠나죠.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어떤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피정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힘을 내가 자제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취하려고 그거를 막,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름이라든가 막 이런 거. 사람의 삶을 아예 망가뜨리는 거. 이런 것도 불나방처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근데 루빠의 삶을, 루빠따나는 안 하려고 그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근데 아룻바는 한술 더 떠요. 아룻바는 아예 요소를 해체를 해버려요. 해체를 해서 모두가 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욕망의 세상이라든가 이런데 눈앞에 이런 걸 보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닫고 정말로 떠나가죠, 이제. 그게 이제 금욕의 길, 금욕의 삶, 그 치우친 양극단의 길 가운데서 루빠와 아룻바는 금욕의 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양극단의 길인 거죠.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것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이것도 괴로움을 가져오니 여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가운데 길이 아니라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 그거는 중도, 팔정도,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 두 자로 하면 중도. 상황과 대상의 때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진실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연습을 자꾸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의행을 해버릇하다 보면, 할 뿐인 마음으로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가늠이 잡혀져요. 알아차림을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하다 보면 지혜가 일을 해나가요. 지혜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지혜가 안 생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바른 거지? 예. 자꾸
고민하게 되고 헷갈려하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래서 루파 따나 보면 61페이지 보면은 대상을 물질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의 대상. 아까 까마 따나에서는 모든 거에 다 가치를 매겨요. 이건 스벅 건데, 이건 디올 건데, 이거는 수제인데, 이거는 뭔데, 막 이제 이렇게 가치를 자꾸 매겨서 하려고 한다라면 루파따나는 가치를 안 매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람조차도 가치를 안 매기려고 그래요. 걸어다니는 똥주머니다. 아내다, 자식이다, 친구다 이런 가치보다도 그냥 뭐 오줌 주머니 똥주머니지 뭐 별거 있어? 니나 내나 뭐 임금이라고 해서 뭐 이슬만 먹고 이슬만 싸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가치를 안 매고 하찮은 걸로 이렇게 여기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치를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누르고 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식, 뭐 아내, 남편, 뭐 가족, 친구들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못해요.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야 될 때가 있고 상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 똥주머니한테 무슨 예의를 차리겠어요. 예. 그냥 자꾸 그냥 어떤 그냥 물질 덩어리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 그냥 여느 이제 욕망의 세계 사람들은 욕망의 삶을 쫓는 사람들은 이 금욕의 길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딴 세상 사는 것 같거든요. 말이 안 통한다라고 여겨요. 서로가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속물이라고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말이 안 통하고 전 어디 딴 데 어디 뭐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별에서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어디서 또 하늘에 뚝 떨어졌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죠. 예. 근데 이 중도는 이런 사람 말도 이해를 하고 이런 사람 말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적절히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치우치지 않아. 네가 오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욕망의 삶을 저열하고 하찮은 걸로 여기면서 나는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런 속물 근성으로 살지 않으려고 속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냥 말로 뭐 이렇게 손가락 까딱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막 해야 돼. 에너지를 쏟아요. 그 노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또는 뭐 절에 가서 막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에 막 절을 한다거나 딴 생각이 안 들게 자꾸 어떻게 가치롭고 뭔가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번거롭고 번뇌롭다고 여기게 돼요. 결국 궁극에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선원에서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때는 참 평화롭고 평온해 보였는데 거기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선원을 못 가서 괴로운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는 아닌데 자기 중심에서 생각한 거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인데 화합이라는 것을 할 힘이 없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게 떠나는 게 편한 거야.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눈에 안 보이면 차라리 낫지 하는 말 우리 쉽게 하잖아요. 저도 아유, 요새 가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금요기질이었구나 그게. 아 아유, 그냥 주변이 막 복잡하고 사무실도 그렇고 예, 집도 그럴 때는 아 훌쩍 그냥 다 보고 싶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진짜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까 막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피하려고 애를 쓰죠. 예, 네? 피하려고 하고 네. 피하지를 못하니까 괴로운 거. 예. 피하는 건지 스님 말대로 제 역량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그게 되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아, 그 경계에 있어. 뭔가 못마땅한데 제 기준에서 볼 때 내 그거를 어떻게 힘으로는 어떻게, 설득시키고 예.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네, 거고 네, 네, 어? 맞아요. 예, 예. 이기려는 것도 아니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하고 왜 저럴까 하고 이제 있는 같이 그대로, 방법을 예, 찾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이제. 예,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있는 그대로 볼 힘이 없으니까, 예, 자꾸 밀쳐내거나 피하고 싶은 그 대상하고 안 마주치고 싶고, 그 대상들을 그냥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까로 애를 쓰게 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어디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전 사실 이제 그렇게 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아,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이 바르지 않아.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얘기하면 또 불편하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예, 예.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룻바 삶은 더 심각하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룻바, 우울증에 빠진다고 나와 있네, 여기. 그게 예, 예, 심해지면. 예, 예. 네. 루빠보다 한술 더 나가서 심각해지는 경우인데, 이제 그 방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삼매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디에 집중, 무아지경, 몰아지경, 몰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몰입하는 순간 다른 건 다 잊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건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근데 착각해요. 자기 뛰어넘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깨지고 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 막 번뇌롭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룻바에서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심각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기 63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현실을 갖다 망각하고 싶어서 그런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대상을 한 곳에다 두고 그러니까 언제나 서나 요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아도 요것만 보이고 눈을 떠도 요것만 보이는 경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현실을 뛰어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뛰어넘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현실에 갖다 놓으면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잠깐 지금 현실을 망각하는 것일 뿐인 거거든요. 어떤 대상한테 이렇게 몰입돼 있을 때는. 그 몰입돼 있다라는 건 그 대상에 빠져 있다라는 소리가 대상과 내가 하나 된 거를 하나 될 때까지 빠져 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마치 무슨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 일상생활에서 좀 그런 거 경험은 하셨을 거예요. 이제 아이를 키웠던 분들은 다 돌아보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는 내 몸 아픈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이한테 모든 에너지가 지금 다가 있고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대상을 놓고 일부러 설정해서 이것만 계속 쳐다봐, 또는 이 소리에만 집중을 해, 소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경지까지 집중해야 돼 라고 일부러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몰입, 집중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다들 누구나 경험하셨을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어와, 귀에. 왜? 내가 지금 어디에 꽂힌 게 있으니까. 그게 내가 되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에 특히 그러잖아요. 딸이 라섹 수술을 한다는 거야, 눈 때문에. 근데 제 주위가 그래요. 아프지 않으면 일부러 병원을 가지 말자. 제 아파서 진짜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가지. 내가 뭐 미용을 한다거나 치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위해서는 병원은 가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의료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상업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건강을 나의 본 모습을 잃어가면서까지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랬는데, 얘는 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기는 주변에서 다 하는데 엄마는 왜 그 못하게 하냐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자기는 엄마가 뭐라고 할 거래. 자기도 다 알아봤대. 그런 때 진짜 어떻게 설득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너가 눈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안경 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야. 안경 끼고 다니는 게 렌즈 끼는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미용을 위해서 이제 좀 뭐, 네가 연예인 될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안경 끼는 게 뭐가 어때서 그 수술하면 나중에 안 좋을 수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데 그걸 뭘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랬는데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잘 설득해서 안 하게 하고 싶은데 내 에너지가 제 힘이 안 돼요. 제 힘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갔어요. 그냥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갔는데 기다리면서도 내가 이게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거 하나 뭔지 설득을 못 시키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는 할 수 그쵸? 있는데 결정은 20살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맡겨야 돼요. 그게 다행히.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회를 하더라도 본인 몫인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또 자식이다 보니까 예. 남이면 이게 덜한데 자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막 그게 자식, 막 신경이 예. 쓰이는 거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어, 그 안 그래야 되는데.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아픈 게 자식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음, 솔직히 이 라섹, 라식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되게 막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그렇게 좋으면은 안과 의사들이 다 먼저 했겠지. 근데 안과 오늘 의사들, 공장 안 찢었더라고요 예, 보니까. 안과 의사들 다 안경 쓰고 있어. 안 그러니까. 했어. 라는데도 돈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계속 아,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의료 기술이 발달해 온 거니까 지금까지. 또 저, 그걸 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나도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불안함이 내심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면 안과 의사들이 했겠지 왜 안 했겠어? 라는 것이 깔려 있다 보니까 불안이 있어. 그 불안은 뭐냐? 만약에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더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어지거든.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걱정 안 하고 자식이 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그쵸? 나라는 집착이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아. 정말. 근데 그거조차도 냉정하게 그냥 객체로 봐야 돼요. 아, 근데 우리는 아직 나의 자식,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것, 나의 무엇, 이 나라는 집착 때문에 더 괴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향이 남한테는, 저한테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나를 염려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 결국은 나를 염려하는 거지 너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걔도 염려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저도 들여다보면은 그 걔를 염려하는 게 나를 염려하는 거라고. 에휴, 내 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염려를 해요? 뭐 조금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죠. 남이면은 네. 내가 알기로는 이래. 그렇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발 빼거든요. 이렇대. 그런데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뭐 자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나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나의 불안을 어, 내가 불안하고 나중에 불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거든.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을 것만 같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기도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뭐 해도 또 앞으로의 또 세상은 점점 또 계속 발달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될 부분이고 지금은 뭐 본인이 다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한다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제 부정의 에너지보다는 부정의 응원보다는 긍정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게 낫겠죠. 이왕 뭐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오늘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했고 그래서 그래 저기 부작용이나 없게 물닿지 음, 않게 잘 관리해라. 그냥 음, 그랬죠. 뭐 음. 뭐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나중에 또 이럴 수 있어요. 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해야지 어떻게. 예.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서 그렇게 쌍꺼풀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눈이 큰 거. 그러니까 그치.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네, 눈이 큰 거. 그러니까 저도 하도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이 커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이 커질 줄 알았어요. 근데 커지게 그냥 손만 부러졌어요. 그런데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약간 동양적인 미가 있다. 그리고 선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쌍수 하고 싸납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못 말려. 그래 놔둬야 되고. 자 어쨌든 이 55페이지,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의 그 골자는 그렇게 욕망의 삶, 금욕의 삶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욕망의 대상, 욕망이 욕망하는 그 대상이 이제 까마라는 말인데 우리가 욕망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는 괴롭냐 음괴롭냐 그냥 밥이 먹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건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집이 없어서 집을 갖는 건 욕망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일은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욕망하는 것을 못 채워서 괴롭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이러면 그건 욕망이라는 거죠. 욕심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잘 알아차림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갖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걸 내가 왜 갖고 싶어 할까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야? 절대 필요한 걸까? 이렇게 한번 스무고개 하듯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자꾸 하다 보면은 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거 왜 충동 구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걸러지거든요.
장바구니에다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미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나중에 또 보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자문자답 하다 보면은 절대 필요한 건 없을 때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욕의 길은 부처님께서 권하지 않은 길이에요. 욕망의 길도 권하지 않았지만 금욕의 길 또한 권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사람과 사람이 점점 멀어져요, 이게.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사람이 행복해라고 부처께서 가르침을 주신 건데, 자꾸 사람을 번거롭고, 막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인 관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하고는. 왜? 이분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꾸 물질을 하찮게 보려고 하고, 물질을 공하게 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도 거기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성냄이 들어갔는지를 살피고 이게 어디에 이로움이 있는지를 자꾸 살필 줄 아는 것이 발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발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66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누어 놨죠. 까마의 삶, 그걸 이제 흔히 탐욕의 길 또는 욕망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루빠, 아루빠의 삶,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금욕의 길이라고 그래요. 고행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특징을 살펴보면 까마의 삶의 특징은 대상을 보면서 감각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육식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눈은 막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죠. 사람을 볼 때도 이쁘고 멋진 사람만 보려고 하고, 뭐, 모든 물질들을 다 이제, 그, 거기에서 좋다, 안 좋다로 이렇게 가름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싫은 거를 내가 갖고 싶다 하지는 않잖아요. 쓰레기를 우리가 갖고 싶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걸 우리 덩달아 같이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를 자꾸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대상들, 그 대상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냄새 맡는 것들, 맛보는 것들, 뭐 몸에 이렇게 닿는 감촉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러니까 육식의 대상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각의 즐거움을 쫓는 거를 이제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까마의 삶은. 근데 금욕의 길은 아까 루빠는 대상을 물질로만 보고 또 아루빠는 물질 대상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쓴다. 그 다음에 삶의 형태는 욕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명품 백 하나 가지려고 알바를 하고, 물론 뭐 부모 잘 만나서 한 달 용돈이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하는 사람은 고민 안 하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거 하나 가져야지 해가지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네.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하는 것만은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기쳐서, 강도짓해서, 도둑질해서라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을 다 괴롭게 만들어요. 이 삶의 형태는. 욕망의 삶의 형태는. 루빠따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없애기 위해서 마음을 한 곳에다가 집중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물질일 뿐이다. 이건 똥주머니일 뿐이다.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일 뿐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 암시, 자기 세뇌를 하는 거죠. 이게 루빠라면 또 아루빠는 아예 모든 대상을 요소 해체해서 보려고 그래요. 해체해서 보려고 하고 이 사람도 또는 모든 만물도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대상일 뿐이다. 그냥 요소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지, 수, 화, 풍,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져서 모였다가 죽으면 이게 흩어질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도자기 그릇을 쓴다. 이게 흙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고 불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라서 우리가 쓰는데 이거 그냥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는 이걸 그릇이라고 이걸 여기다 내가 집착할 필요가 있니? 얘는 뭘 그릇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그냥 이루어졌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해서 보고 모였다 흩어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존재로만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루빠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까마의 삶, 그 탐욕의 길에서의 그 단점은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막 그냥 알바도 하고 막 투잡, 쓰리잡까지 막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허덕허덕 돼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족하는 게 없이. 그래서 끝내는 그냥 꼭두각시 노릇하, 탐진치의 꼭두각시, 노예 노릇하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도 뭐 재산을 몇십억씩 갖고 있어도 주식 투자를 또 하고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욕망의 삶, 탐욕의 길의 단점, 흠이에요. 그러면 루빠와 아루빠는 욕망의 삶, 이 욕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거기 그 속물처럼 나는 안 살 거야 하면서 억누르고 피하다 보니까 결국 가족 관계도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지고 딴 세상 사람처럼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그러다 마침내는 그냥 한 사람이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가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뭐 어디로 그냥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기도원으로 들어가든지 막 뭐 어디 뭐 절로 들어가든지 아예 그냥 집을 떠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도 자기 자신이 365일 막 평생 평온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그 63페이지인가 거기에 예를 보면은 그 집중, 그 선정, 그 무아지경의 그 몰입, 그게 딱 깨지면은 다시 욕망의 삶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다름없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그 미얀마 스님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집중과 그게 딱 깨지는 순간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그냥 똑같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